사무엘하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그 아들과 함께 길보아라고 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사울의 시신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훼손되어서 수치스럽게 그렇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단 한 가지도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도 강하였도다. 죽은 자를 모욕하고 비하하고 또 죽은 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윗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슬퍼한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애도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행동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인, 집단적인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려울 때는 애도의 날을 정하고 국민이 슬퍼하면서 슬픔에 잠기지 아니하고 슬퍼하면서 그 슬픔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행한 일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떤 사람은 그걸 이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비하를 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서 많이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에게서 참 배울 게 많습니다. 다윗은 자기뿐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18절에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다윗은 슬픔의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르면서 혼자 슬퍼한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함으로 다윗과 사울 사이에 이런 원한 관계, 그런 미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치유하는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다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있던 것이 죽으면 슬픈 거예요. 더군다나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겪게 되면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고 또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고 그 죽은 자를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죽음은 곧 다윗의 행복의 시작,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좋은 기억만을 뽑아서 노래로 지어서 부르고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런 지혜로운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탄하는 법을 배우라. 죽음을 애통하는 법을 배우라.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라.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것이 바로 부활을 준비하는 일이다. 우리는 죽은 자의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서 자신도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부활의 소망을 주고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애도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축제다, 예배는 기쁨이 넘쳐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슬퍼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슬픈데 나와서 막 웃고 다니면 그건 정신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슬픈 건 슬픈 겁니다.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토해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토해내고 그 슬픔을 표현하고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걸 누가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오늘 내가 겪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겪은 일을 가지고 기쁨도 가지고 나오지만 슬픔도 가지고 나와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달라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눈물로 예배할 수 있는 그것도 예배다.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면서 슬퍼하고 또 함께 애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대부분은 이 슬픔의 노래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건 시적인 표현입니다. 과장법도 있고 의인법도 있어요. 사람이 아닌 것에게 명령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게 다 시적인 그런 표현인데 이것을 1장 18절에 활의 노래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여러 가지 긴 얘기를 합니다. 두 용사가 엎드려졌는데 그 엎드려진 곳이 길보아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본 그 길보아라고 하는 곳을 저주를 하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또 사울이 잘한 것도 있죠. 정권 초기에 전쟁에 나가서들 이기고 돌아왔고 또 요단 동편에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모압으로부터 건져낸 또 그런 일도 있었고 잘한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하여 그 아들과 함께 도망가다가 잡혀 죽은 것이 아니고 전장에서 싸우다가 적에 의해서 중상을 입고 결국은 죽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놔두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놓고 도망친 것도 아니고 한날 한시에 그 아버지와 아들이 끝까지 적과 싸우다가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감한 사람들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서 죽은 자들의 이름이 모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얼마나 활을 잘 쏘는지 그 활이 빗나간 적이 없다. 사울은 얼마나 칼을 잘 쓰는지 그 칼로 적장을 쓰러뜨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패자잖아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승자의 편입니다. 패자들은 무참히 짓밟아버려요. 왜?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승자들은 승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긴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말 없는 죽은 사람들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게 역사예요. 지금 다윗은 승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에 대하여 최고의 찬사를 보냅니다. 특별히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그 우정이 돈독했는지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깊은 그런 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이 그는 왕세자잖아요. 자기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어요. 목동입니다. 요나단은 활을 잘 쏜다고 그랬죠. 자기 활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한 얘기가 나는 너의 신하가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니고 네가 왕이 되는 것이라면 나는 너의 신하가 되겠다. 이건요, 자기 목숨을 갖다 바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난립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도 더군다나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니까 아버지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이겠죠.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친구인 다윗을 편들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던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슬픔의 노래예요. 죽은 자를 애도하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건강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나도 슬프지만 슬픔을 당한 사람을 또 위로해주고 나도 기쁜 일이 있지만 상대방의 기쁨을 더 크게 여기고 기뻐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활의 노래, 이 슬픔의 노래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독수리와 사자보다도 용맹스럽고 죽을 때도 위대했다.
그렇게 노래했던 다윗의 노래를 저희가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흉흉한 소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슬픔을 치유하고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뿐만 아니라 나의 슬픔을 받으시며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